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정말 찬양의 귀한 제사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할게요.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하나만 생각해 보자면,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기 원하시는 게 정말로 황소를 드림보다도 주를 향한 진정한 마음을 담은 노래를 더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제사들이 다른 되게 값지고 다른 그런 걸 드려서 주님이 그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주를 향한 그런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찬양 한 소절 부르는 거가 정말 주님께서 비교할 수 없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음 찬양,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진짜 12월 한 달을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은 연말이라고 다른 이런저런 것도 하고 살지만, 우리는 이 한 달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더욱더 기억하며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보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힘차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할게요. 기쁘다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기쁘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아멘.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고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하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기쁘다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
노예 노예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 매여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들을 모든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 묶여서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모든 경배가 다른 것들에 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께만 드려지는 줄 믿으며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왕이 나셨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거룩한 밤 하늘에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아멘.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한 번 더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나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왕 되신 주님 앞에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으심 받은 것이 없고 그 어떠한 이름보다도 가장 높은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시간 우리가 그 왕 앞에 온전히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우상들의, 우리의 다른 주님께 가야 될 그 영광들을 다른 것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임하셔서 주님의 왕되심이 그냥 맨날 찬양 가사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고백되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 모든 삶이 왕되시고 주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정말 주님을 기쁘게 섬김에 따르는 주의 백성들다운 우리 청년을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이 드려진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마땅히 드려져야 될 그 모든 경배, 주님께만 드려져야 될 그 모든 경배와 모든 존귀와 그 모든 찬양 아버지 주님 앞에만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 되셔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세상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만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른 것들에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수를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든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를 따르고 실제적인 삶으로는 우리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모든 고백을 통해 이것이 정말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서 주님만 경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2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배은진 청년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점점 예배드리기 힘들어져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로지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로 섬기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리더들 또한 부장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온전한 헌신이 하나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귀한 열매 맺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말씀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바로 전달되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준비하며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이후에 있을 모든 순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에 거하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구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다 같이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또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에 힘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다 그 말씀 속에 담아두셨는데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예배자들이 돌아가는 그 길에 꼭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꼭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 부족한 자는 아버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거 마이크 하울링이 좀 먹는데 좀 줄이고 할게요. 그냥 제가 줄일게요. 여기서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은혜자님 제가 그 사진 하나 보내드리면 지금 띄워주실 수 있죠? 일단은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이제 오늘의 워크시트를 다 받으셨죠? 네, 오늘의 작은 타이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오늘 같이 읽은 부분은 바울이 환상을 보다라는 파트입니다.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계속 은혜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계속 복음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까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야기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이제 누굴 만났어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정말 바울의 귀한 동역자고 바울의 어떻게 보면 아들과도 같은 그런 정말로 예수님의 정말 큰 일꾼으로 나중에 세워지는 그런 디모데라는 사람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디모데를 이제 같이 복음의 사역자로 같이 세워서 가려고 하는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항상 자기들의 어떤 전통과 생각과 교리로 항상 태클을 거는 분들이 계셨어요. 누구냐?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이방인이고 할례도 안 받았는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역들을 하겠냐? 교회 안에 수많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그 자기들이 지켜왔던 전통과 이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3절에 보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때문에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충족을 조건을 이제 맞춰주고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여행을 다니고 모든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할례의 본질이 무엇인지, 할례가 뭐길래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시비 걸고 이거 가지고 막 태클을 걸었느냐를 우리가 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례가 우리가 어디에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다 들어서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백성인 그 언약의 증표로 난 지 8일 만에 모든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행할지니, 그래서 이 할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 됐었어요. 근데 그 행동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명하신 그 이유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삶, 우리가 교회에서 뭐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행동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거기에 거기가 아무튼 남성의 중요 부위에 그걸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그 모든 죄악이 어느 인간의 죄악이 항상 어디로 향하면 음란으로 향하고 있어요. 육신의 죄악도 음란을 향해서 가고 종착지가 영적인 모든 죄악들도 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음란이라고 다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마음들을 다른 것들에 막 여기저기 마음을 주게 되니까. 근데 실제로도 수많은 죄들이 그 당시에 음란의 죄가 엄청나게 성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백성들인데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너무나 음탕하고 방탕하고 아주 난잡하게 죄악들이 아주 판치고 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끔 그걸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에는 우리처럼 막 넷플릭스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막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모든 죄의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갔냐면 음란적인 게 왜냐면 그 당시에 뭐 다른 그런 오락거리가 없었으니까 원초적인 막 음란 행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단 같은 데 가면 막 난잡한 파티가 벌어지고 반드시 음행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게 왜 문제냐?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박살나고 그 따라오는 모든 것들이 좀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망하고 망가지는 걸 볼 수가 없으신 하나님. 불쌍한 그 죄악에 물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구별되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남성의 그거를 보면서 그 부분이 세상 사람들은 음란을 향해서 가겠지만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그 거룩함을 따르는 백성들이 우리구나.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육신의 음란과 많은 죄들에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와 수많은 음란한 문화들, 제정신이 아닌 세상의 그런 썩을 것들, 그런 것들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들. 그 다음에 뭐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가 순결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들, 신랑만 사랑해야 되는 마음을 여기저기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그 영적으로도 우리가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이 그냥 껍데기만 자르면 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전통들과 그 지켜왔던 이것들이 이제는 자기의 프라이드와 의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도 없고 자기들끼리 그거 누가 했네 안 했니, 누가 이거 잘 지키면 존경받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제사들과 내게 드리는 예물들을 내가 역겨워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왜냐? 그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것들이 자기들의 루틴이 돼버리고, 그것들이 이제 자기들의 종교성으로 자기들의 만족과 그것으로 서로 자랑하고, 그것이 이제 거의 사회, 종교 기반 사회에서 이것이 그들의 권력과 그런 거에 기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정말 너무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들, 우리 저번 시간에 나눴죠.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항상 해왔던 것들, 교회에서 해왔던 것들, 누가 우리 그렇게 배워서 해왔던 것들, 누가 그렇게 맞다더라 해서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 어떤 마음이셔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 걸까? 그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 번만 또 찾아볼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5절. 뒤에 갈 있죠. 갈, 고갈 앱에 갈.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장 15절에 다 같이 찾으신 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논쟁이 항상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복음에 있어서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거 자체에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대요? 새로 지으심 받는 거. 새로 지으심 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새롭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전에 나는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정말 예수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우리 그때 봤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찾을 수 있는 분들 빨리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2장. 성경을 많이 찾아보렸다면 좋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네, 로마서 2장 28에서 29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로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뭐요? 진짜 할례를 겉으로 받아놓고 마음으로는 아닌 사람은 그게 안 한 거고, 육신에 그게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정말 참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거룩하게 정말 음란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그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해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할례는 어디에 하래요? 우리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그걸 하고 안 하고가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느냐?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A면 B고 B면 C고 이런 거요? 아니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그럼 우리도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와 주님의 관계예요. 기계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알려고 했는지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의뢰히 해왔던 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 시선에 맞다고 여겨지는 것을 해왔는지. 근데 뭐예요? 칭찬이 어디서 난대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는 그 중심을 우리가 예배로 항상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다시 우리 원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왜 받았냐면 항상 우리가 뭘 할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게 정말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인지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게 돼요, 정말 신앙인은. 그래서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안 받아도 상관없어, 받아도 상관없어.
근데 왜 받았냐? 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려고. 그냥 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냥 마음 어려워지지 않고 이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 안 되는 진리들이 있지만 때로는 정말 다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할 때도 있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주님의 주신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참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저도 옛날에 처음 사역 나갔을 때 막 찬양을 막 하는데 거기 스타일이 거기 담임 목사님이 막 옛날 기도원 막 그런 기도원 스타일이고 거기 있는 고사님들 막 다 막 블루 그런 거 있죠. 기도원 막 이런 스타일인데 찬양을 부르면 다 빨리 불러, 다 빨리.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아침에 결단 찬양 뭐였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이었나? 아무튼 예를 들어 그런 노래 한 대 쳐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거 천천히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권사님들이 쳐져 젊은 양반이 왜 이렇게 쳐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던 노래는 이건데? 근데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냥 높은 마음으로 에이 음악 권사님들 이랬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해야 은혜가 된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죠?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것들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찬양을 빨리 부르든 느리 부르든 그냥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과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된다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옳음, 설령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어도 이것이 정말로 다른 영혼을 세우고 다른 영혼들의 덕이 되고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귀찮은 것도 해고 내 불편함도 감수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율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스텝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랑 바울도 그냥 맞춰준 거예요. 디모데가 정말 축복받으면서 파송돼서 같이 여행길을 떠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 마음 어려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받아도 상관없고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 그것이 좀 더 이 공동체와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다면 그냥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에 온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율법의 잣대와 어떤 규례를 따라가고 기계처럼 뭘 전통을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들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동행길을 나섰고 계속 주의 역사 가운데 전도여행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게요.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무슨 환상을 보았느냐?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가 어디 쪽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전도여행의 무대가 어디냐면 지도 지금 틀어줄 수 있어요? 네. 이 무대가 어디냐면 저는 제 화면을 볼게요. 저는 고개를 돌리면 목이 아프니까 어디냐면 지금 이 터키, 이 지도를 보면 터키잖아요, 그렇죠? 터키인데 이쪽 지방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주 무대였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도 쭉 그때는 밑으로 쭉 가가지고 위로 쭉 돌아서 내려왔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위로 내륙으로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전까지의 스텝이 어디로 갔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도에 보이나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다들 눈이 좋으신가요? 응. 보면은 더베 왼쪽 위에 쭉 내륙으로 쭉 들어가는 방향 있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까지 가서 지금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같이 전도여행을 쭉 가는 거였는데 저 오른쪽 밑에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간 거예요. 쭉 올라가서 근데 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계속 움직이다가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방향을 꺾어서 오른쪽 아시아 저기 왼쪽 가면 유럽이고 오른쪽 가면 아시아잖아요, 그렇죠? 아시아 쪽으로 바울의 마음은 내가 저쪽으로 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성령이 근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어디로 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가 이제 그 밑에 빨간 글씨 다시 지도 보면은 지도를 다시 보면은 위에 빨간 글씨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보이죠? 여기까지 갔다가 그 왼쪽에 가면 왼쪽에 또 빨간 글씨 무시아 보이죠?
오 뭐야 저런 거 돼요? 오 주여. 역시 은혜재민님 컴퓨터의 마스터. 그래서 무시아로 지나서 이제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드로아가 또 어딨나요? 왜 쭉 그 한번 추적해 봅시다. 드로아는 여기 안 나와 있나? 그 옆에 도시 보이죠? 도시 조그맣게. 예.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7절에 보면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 비두니아 어디요? 저 오른쪽에 위에 있죠.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다고요. 꺾어가지고. 그렇죠? 바울의 마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누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그다음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그래서 아멘하고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 어떤 환상이 또 나타나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왼쪽 위에 다시 지도를 보면은 저 왼쪽 위에 빨간색 보이죠? 마케도니아. 세계지리 좀 좋아하는 사람은 마케도니아 지금도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저 그리스 위에.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던 데가 마게도니아 아니에요? 그죠? 저쪽에. 꿈의 환상에 저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저기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청하여 이르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였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적인 항상 우리의 생각이 여기를 향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맞아 보여요.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시아 사람들 복음 전하러 가는 게 그 누가 보더라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일이고 인간적으로 또 맞아 보여 자기 생각이. 근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모든 하는 것들이 맞아 보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괜찮다 그러고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하면서 왜 항상 주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과 합한 길로 가기로 하네요. 설령 내가 혹시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맞아 보이고 사람들도 맞다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길이 아니게 내가 주님의 인도 따라 가게 해주세요 하고 항상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이 왜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라디오를 이렇게 하면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맞춘 그 주파수의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맞춰놓느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딘가에 주파수를 맞추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던가, 세상 미디어를 주파수를 맞추던가, 친구들의 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인간적인 말이나 주변 들려오는 세상적인 말이나 그런 소리에 주파수 맞춘 사람은 계속 그런 소리를 듣는 거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항상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주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상의 소리들은 막 요란하고 시끄럽고 우리를 막 혼란케 하는데 주님의 음성은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세밀하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항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항상 영적으로 예민해서 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 따라서 항상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죄송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뭐가 보면 안 돼. 죄송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너희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자기들의 인간적 계산과 잣대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건 맞아 하는데 항상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단정짓고 자신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겸손하게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냐면 이전에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누구였어요? 바울로 되기 전에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네. 세리장? 사울이 그렇죠. 세리라기보다 그 정확히 말하면 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그러니까 우리 옛날 스테반 형님, 스테반 집사님 봤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스테반을 잡아 죽인 그 핍박의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다고. 사울. 그렇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박살내던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도 잘 알았고 가말리엘 문파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열정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선봉대장으로 가서 막 교회를 박살내고 막 작사를 내잖아요. 하나님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위한다고,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가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지고 눈이 멀고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아 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확 깨져버린 거예요. 사울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열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 딴판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핍박하고 있었구나. 내가 맞다고 생각하던 것들, 내가 열정적으로 했던 것들, 내가 정말 신념을 가지고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시는 거였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거였어요. 바울이 그런 거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 내 신념들, 내 종교성들, 내 교리들, 이런 것들이 맞는 줄 알고 거기에 목숨 바쳐서 헌신해서 열심히 해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었다고. 그 누가 주님 앞에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맞다고. 그러니까 우리 항상 겸손하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열어서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겁니까? 내 생각에 맞아 보이고 주변 사람들 맞는 것 같아 보이고 어떤 교리와 어떤 걸로 맞아 보이고 심지어 진짜 칭찬받을 일인데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 신념과 종교 가지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킨다는 그 율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려줘야죠. 그렇죠? 물어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 짧은 생각과 내 소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기쁨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바울은 그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매 순간 걸음 자기 생각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의 이것도 바울이 나름대로 세웠던 계획들과 생각들이 있었지만 뭐요?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거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당시 세계의 센터가 어디였어요? 로마였잖아요.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의 중심지가, 전 세계의 중심이 로마고 모든 게 로마에서 시작돼서 모든 게 로마 황제의 그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그 모든 땅들이 그쪽에. 그래서 로마 쪽으로 복음이 계속 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빠르게 전 세계로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전 세계로 빠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계로 빨리 퍼져나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빠르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수많은, 마지막 부탁하신 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분부한 것들을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빨리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빨리 이루시려고 바울을 택하여 부르시고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이게 맞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빠르게 열방 가운데 온 천하에 빠르게 복음을 주님께서
전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의 시선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항상 겸손하게 물어봐야겠구나. 우리 각자 다 인생 계획을 가지고 살아요. 뭐가 맞아 보인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또 있을 거예요. 주변에 또 누가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든, 친구들이 뭐라 얘기하든, 아니면 세상 그 풍조가 얘기를 하든. 근데 그 가운데서 겸손한 사람은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것들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항상 물어야 돼요. 항상 물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주님의 음성에 귀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누구고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누가 겸손하다 그래요? 뭐 막 칭찬해주면 뭐 잘하네요. 그럼 아니에요. 이게 뭐요? 장대사님, 장대사님, 네, 막 그런 거. 일반적으로 그렇게 겸손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왜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말이 즉슨 나 하나님 없이 내가 알아서 잘 산다고.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이게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냐고 우리 항상 주여라고 부르는 그 고백대로,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이 있사오니 주님 알려주십시오. 난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어디 가야 물이 있고 어디를 가야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를 가야 구덩이를 피하고 모르기 때문에 목자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잖아요. 목자가 인도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럼 양을 어디 집중해야 돼요? 주변에 다른 거에 한눈 팔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누구의 음성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읽다가도 말씀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신 마음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그럼 점점 주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점점 더 명확하게 그거를 듣기 시작해요. 영적 분별력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미혹인지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이게 주님의 사랑인지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게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많이 맛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예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애초에 이 여행을 시작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예수님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 같던 내가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에게 놀라운 사명 맡겨주셨으니 내가 받은 이 은혜 안전할 수 없다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바울을 말했어요. 안전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주님 사랑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챙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행. 핍박을 당하든 욕을 먹든 어려움을 당하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항상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주님께 항상 묻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진짜로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뢰하는지 알아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 봤더니 주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정말 신뢰할 만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봤잖아요. 그렇죠? 계속 주님의 일하심을 봤잖아요. 처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요. 십자가 놀라운 사랑을 알았잖아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못 자국 난 그 손, 예수님의 그 손길을 아는 거예요. 그 손으로 잡아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끌고 가시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마게도냐 싸움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사인인 걸 아는 거예요. 양은 기가 막히게 진짜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면 양 막 치는 목자가 진짜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매 하고 봐요. 양들이 바보 같아 보여도 목자 음성을 안다니까.
목자 이렇게 뭐라고 막 말해요. 그럼 막 하면 막 양들이 막 와요. 그거 들으면서 막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가 저래야 되는데. 저 양들도 정말 목자에 신뢰하고 목자에게 부르면 이렇게 막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세상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막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밑에 우리 워크시트에도 나와 있는데 루디아가 믿다라는 여기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바울이 아멘으로 순종하여 아시아로 가려던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드로아 아까 봤죠? 그 완전 저 해안 도시 맨 끝에 저기서 이제 배를 타고서 어디로 갔나요? 사모드라게. 저기 섬 보이죠? 섬 왼쪽 위에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이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가요. 직행하여 이튿날 어디로 가요? 네아폴리로. 이제 저기 그 유럽 땅에 발을 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 두아디라시에 저기 또 두아디라 보이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납니다.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미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정말 정처 없이 그냥 가는 전도 여행인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유하게 하시는 처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세요. 오늘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있었죠. 이 루디아가 정말로 믿음의 큰 일꾼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만나게 하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끼리 보면 알아보고 어디서 어떻게 만나든 같이 믿음부터 일을 해요. 신기하죠.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 메시지를 또 듣게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죠. 그렇죠? 아멘으로 순종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세요.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에 정말 마음들이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게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사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녹여주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보잖아요.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힘과 응원을 주세요. 그래, 맞아, 이게 맞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힘을 주시고 정말로 기운을 막 나게 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막 붙잡아 주세요. 그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 따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기준에는 막 화려하지 않고 바보 같아 보이고 왜 저렇게 살아 싶은데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막 보는 거예요. 세상 그 부귀영화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안정감과 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느끼는 그 놀라운 그 기쁨과 복음의 열매들을 막 보니까 그 기쁨으로 막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저하고 고민할 게 없는 게 물론 고민 되겠죠. 순종하기 그것까지 어렵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음성 따라 가는 게 때로는 그게 인간적 눈은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이게 멍청해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주님 신뢰하니까 가잖아요. 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계속 그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심지어 이 막 전도여행 다니는데 어디 묵을 데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묵을 데도 없는데 이 사람의 처소에서 또 지내게 해주시고
또 거기를 또 베이스 삼아서 계속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걱정할 게 없어요. 처음에 그 믿음의 스텝을 딛기까지는 정말 어렵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아멘하고 가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이렇게 진짜 확신이 차서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컸기 때문에 진짜 그 감사한 은혜를 알아요. 정말 저희 아빠가 목회를 다시 시작하실 때 맨 처음에 이제 목회하시다가 너무 많은 어려움 앞에서 힘드니까 제가 4남매예요. 자식은 넷은 있고 상황은 어렵고, 그 당시에 또 깊게 영적으로 막 엄청 깊게 기도하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려고 광야길을 좀 걷게 하셨는데 온 식구가 고생하면서 힘드니까 목회 내려놓고 세상 가서 이제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벌러 가셨죠. 열심히 돈을 막 열심히 벌었어요. 정말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니까. 근데 별의별 거 다 하셨어요. 뭐 회도 써시고, 생과자 뭔지 알죠? 생과자, 그 옛날 과자, 요즘 애들 잘 모르는 눈치인데 인진자매님만 꼬득꼬득 생과자 그거 있잖아요. 그 옛날 과자. 아무튼 그런 것도 막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막 파시고. 근데 장사를 진짜 엄청 잘해서 막 돈도 막 교회 막 현금 장사잖아요. 그래서 막 돈 다발을 이렇게 들고 돌아오는 차에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려고 사는 게 아닌데, 진짜 그 사명이 너무 십자가 무거워서 잠시 내려놓고 그냥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사명자들은 그게 있어요. 주님의 사명을 내려놓고 못 살아요. 죽을 맛이거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그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항상 엄마는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작정 기도하시고 막 하시는데, 어머니의 기도로 이제 자식들이 엄마 기도하는데 옆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빠가 다시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온 식구가 이제 계속 산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마음이, 우리 아빠는 정말 사명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걸 계속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시 목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시 결단하고 주님께서 또 많은 말씀으로 또 주셨어요. 그래서 온 식구가 하나 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기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빠가 다 올스탑하고 정말로 결단하고 목회를 한다는 건 엄청난 일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 아무것도 없고, 그 당시에 큰 누나가 대학생, 둘째 누나가 고등학생, 제가 중학생, 우리 막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초중고대가 다 있는데 그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한테 다시 주의 길을 주의 종으로 다시 한번 아빠가 결단하고 간다고 했는데, 진짜 모든 걸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움직이니까 일사천리로 잠이 확 깨네요. 네. 그래서 결단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진짜 신기하게 어떤 기도에서 만난 어떤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저희 아버지랑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거기 교회 구로에 진짜 곰팡이 쓴 지하에서 6식구가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화면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정말 주의 종의 사명이기 때문에 아빠가 다시 한번 온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갔어요. 가는데 이제는 완전 광야인 거야. 광야. 하나님이 안 먹이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인간적 생각으로 가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기도를 하고, 그 당시에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정말 거의 90대 권사님 3분 계셨어요. 근데 같이 막 기도하면서 막 하는데, 와, 진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먹고 살았잖아요. 농사 짓고 산 게 아니라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인간적인 어떤 수완과 자기 생계를 위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 안 내려주면은 죽는 거야, 굶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훈련시키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돈 벌어가지고 돈이 우리 먹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수완과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자긋자긋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려고 일부러 광야 가운데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게. 세상 수많은 이방 백성들은 열심히 농사도 짓고 열심히 막 해서 자기들의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막 하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가 우리 살게 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맨날 누가 말은 쉽지,
근데 이게 진짜 삶이 되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는데 막 진짜 다른 큰 교회가 우리가 뭐 어떻게 컨택도 없는데 그냥 주변에 뭐 작은 교회들 도와준다고 막 쌀 같은 거 갖다 주고 진짜 뭐 신기해요. 하나님 그냥 줘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지 진짜 주시고, 또 아는 어떤 또 막 기도하니까 막 일꾼들을 막 보내주시는데, 또 어떤 분이 막 콤플러스 익스프레스 막 이런 건데 막 폐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런 데가 왜냐면은 법적으로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 일주일 지나도 먹는데 큰 이상이 없어요. 사실 그 판매 기한이 그거니까. 그래서 근데 원칙상으로는 지난 걸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해보시는 편도리 편수리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해보셨던 분들. 근데 원칙적으로 못하니까 이걸 폐기가 나오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큰 가게에서. 근데 그게 원칙적으로 막 안 되는데 그분이 그 어떤 권한이 있어서 우리를 챙겨준 거예요. 진짜로 난 너무 신기했어. 제가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했어요. 제가 한참 그때 중학교 한창 키 클 때고 많이 먹을 텐데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맨날 서러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맨날 먹을 것도 없다고 냉장고에. 근데 기도했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 못해주는 거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고. 저는 그렇게 배우면서 컸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경험하고 컸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란 거를 진짜 고백할 수 있어요. 진짜 좋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먹고 싶은 거 엄청 많이 막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 먹고 키가 다 컸어요. 할렐루야. 진짜로 나 키 안 클 뻔했어. 그래서 진짜 원 없이 진짜 먹고 진짜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진짜 완전 곰팡이선 지하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도 뭐 이제 아기자기하게 목회를 하시지만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오는 이 과정 가운데 진짜 뭐 다른 어떤 걸 떠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진짜 좋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굶기실까? 너희 필요를 안 채우실까? 그래서 정말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진짜 해주시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이 있든 그래도 그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진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바보같이 굴 때도 많고 막 이러지고 이러쿵저러쿵 막 깨지고 부서지면서 이 길을 십자가 지고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심지가 항상 그 있는 거 감사한 건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신뢰하고 가면은 일하시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이때까지 오면서도 제가 뭐 수완이 좋고 능력이 좋아서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막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세요. 필요한 사람이 막 오고 무슨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사람들이 막 어떻게 막 되고 신기해요. 올 한 해도 참 은혜가 많았잖아요. 보면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셔요. 기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의 이 여정이 그냥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하고 특별해서 이 사람만 대단한 일이 벌어졌나 보다가 아니라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이 우리 삶의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아멘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인간적인 개선으로는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냥 아멘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반드시. 그것까지는 어려워요. 그것까지는 어려운데 진짜 신뢰하니까 주님 내가 그래서 주님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주님께서 일하세요. 여리고성을 도는 그 미친 짓을 그 철벽 요새 앞에 무기 하나 안 들고 막 돌아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멍청해 보이는 일입니까? 성문 열고 그냥 적골이 막 말 타고 나오면 다 죽는 거야. 떼죽으면. 하나님이 돌아가니까 도는 거예요. 그걸 말도 안 돼 보이는데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고 돌아보고 그 성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돌아봐야 그 성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 가운데 가봐야 불구덩이 가운데서 지키시는 거를, 그 은혜를 보는 거예요. 아멘으로 순종하고 가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다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왜 주시냐?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보라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주시고 때로는 결단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일하시려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순간도 있을 거고, 근데 때로는 인간적으로 낙심되고 힘들어보고 정말 이 믿음의 선택하기 어렵고 갈등되는 그 순간에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고 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가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일하신다고. 그걸 맛봐야 돼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은혜를
느껴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갑니다. 주님을 만나본 사람이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확실한 표대를 잡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작은 거, 믿음의 갈등의 순간들 있잖아요. 아, 지금 예배 가기 귀찮은데 예배를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이걸 기뻐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작은 갈등들 속에서 아멘으로 한번 순종의 훈련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부터 헬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5kg짜리 들다가 분위기 붙으면 10kg짜리 들다가 30kg, 40kg 막 들잖아, 그렇죠? 하늘이 지금 한 100kg 드나? 벤치 한 100 하나, 150 하나. 아무튼 어떻게 10kg 못 드는 사람이 50kg 갑자기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어떤 게 아니라 지금 내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훈련들을 다들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 옆에서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삶의 수많은 믿음의 선택의 양쪽의 양갈래길에서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한번 주님 따라가 보겠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보게 되실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말씀 내내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왜 이것을 왜 말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이거 보고서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얻으라고. 오늘 이 바울의 여정을 보고서 우리가 그것들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멘으로 가는 거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가는 거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정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기까지 바울은 항상 주님의 인도 따라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이 가운데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인간적 수완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자랑을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영적으로 진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뢰하면서 계속 그 인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의 이 순종의 발걸음처럼 분명히 내가 판단되는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믿음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믿음의 결단들, 이것들을 드렸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이 어떤 게 확실한 증인이에요? 확실히 아는 사람, 직접 보고 듣고 맛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부터 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욕을 먹는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막 욕해요. 막 기독교 욕하고 막 이러고. 그래서 믿음 연약한 사람은 아 진짜 이 기독교 믿는 게 맞나? 이거 종교 생활 뭐 사람들이 맨날 욕하고 그러는데 이 맞나? 막 흔들려요. 막 갈 때처럼. 누가 마지막에 끝까지 믿음 지키느냐? 주님이 누군지 확실히 아는 사람, 확실하게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 그럼 더 큰 일하심을 기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금처럼 예배를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되고 내가 가는 모든 것들이 아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한 스텝 한 스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서로 믿음으로 함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기도할게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회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 생각과 우리 소견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좋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왔고 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왔고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실 때 계획하신 그런 계획하심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며 또 많은 이들을 정말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너무나 귀한 사명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갔던 것들 이 시간 다 회개하면서 이번에 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초점과 모든 것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항상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항상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어떤 공식처럼 주문 외우고 어떤 포뮬러로 어떤 해야 될 것 같은 말들을 막 늘어놓는 게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들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어떤 형식과 틀 다 깨버리고 정말 주님한테 드리고 싶은 고백들과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들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이런 고민들이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 너무 힘든데 하나님 좀 믿음 좀 주시고 지켜주세요. 난 너무 두렵고 힘든데 하나님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너무 혼란스러운데 하나님 내 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계속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에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많은 것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아버지 또 듣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민 많고 걱정 많고 갈등 많은 이 청년인데 아버지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이 맞는 건지 저것이 맞는 건지 아버지 너무나 갈등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오직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을 머리로 알면서도 우리가 항상 말로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오고 내 판단대로 살아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바울은 항상 모든 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묻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도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수완과 내 어떠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밀하신 주의 음성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주를 따를 수 있게 우리 시간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혼란해가지고 아버지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버지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경험케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과의 그 스토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누가 뭐라 한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의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각자가 모두가 만나서 우리 그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귀한 종들 되게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많은 것들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아버지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주님께서 일하실 때 열어지고 우리 힘으로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능력과 그 지혜로 감당케 되고 그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삶의 문제가 막혔던 문제들이 기도했을 때 뚫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쭉정이뿐인 믿음이 아니라 껍데기뿐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종교적 형식의 틀에서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알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아는 모든 일들과 모든 섬김들과 모든 일들이 다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귀한 주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는 많은 갈등들과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매 순간 그런 순간들을 맞닥뜨리는데, 그 순간 가운데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올라와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사자굴에 뛰어드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다니엘이 보았듯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바울도 신뢰하여 주님을 순종하여 나아갔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지낼 곳들, 또 모든 유할 곳들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실제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어린 양 예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장하였던 나의 주장들을 내려놓습니다. 조용하게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의 모든 고집들이 깨집니다. 우리의 모든 굳어진 가치관들이 깨어집니다. 내가 맞다고 우기던 것들이 주님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그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와르르 불러지게 하시옵소서. 그 발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주라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을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청년들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물질들이지만 이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귀하신 주님 앞에 귀한 물질들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시고 항상 드려지는 그 모든 그 손길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손길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릴 때마다 그래서 놀랍도록 풍성히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대접할 줄 아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주님께 믿고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주시는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그런 주의 백성을 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가서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손길이 되도록 주님께서 많이 많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지도하시고 열어주시고 매 순간 주님 앞에 정말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젊음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 모든 열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 사역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서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정말 은혜가 은혜됨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그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